지난 시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에스더 했었어요. 에스더의 기록 목적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에스더는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리고 불임절에 대한 거였죠.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의 의미는 뭔가 불임절이 무슨 날인가? 그때 지난 시간 봤듯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이 정해지기까지의 사건들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는 우연이 아닌 사건들이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오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 우연처럼 해서 이루어진 결국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또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 때 사울이 완수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과의 거룩한 진멸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하만의 실패.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보존하시는데 이렇게 보존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걔네만 편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즉 나중에 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속사의 보존과 진행을 위해서 이런 불임절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존하시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 그걸 봤어요. 우리 눈에는 뭐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권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랑 뭐 상관없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이미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이러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불임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때까지 보존해 오셨다.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다. 그래서 앞으로의 구속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구원하심을 그래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또 구원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절기가 불임절. 그래서 에스더서는 결국 원독자들한테 포로 후기잖아요. 그 원독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결국 그래도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것. 에스더서를 봤고요. 욥기 봐야 되는데 읽어보셨나요? 무슨 내용이 왜 기록됐을까요? 주제가 뭔가 이해되지 않는구나. 막 질문들이 생기던가요? 이거 읽으면서? 생기죠. 이해되지 않는구나. 전에 말씀 까닭 없이 사탄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다 제거를 해버리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 답이 다 나오던가요? 해결이 되나요? 답은 대충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참 나쁜 짓이야. 사람이 그 지경이 됐으면 가서 위로를 해줘야지. 그지? 책망을 하면 돼요. 일단은 위로부터 해줘야지. 사실 그렇잖아. 선생님이 막바지까지 갔는데 가서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놈이 좋겠어. 옳은 얘기라도 만약에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동안 같이 있었죠. 그때가 위로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게 이러야. 같이 있어서 맞아요. 위로 말도 못하고 아무튼 욥기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한테 제시하는데 그래서 결국 성경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제목은 주인공 이름이랑 같아요. 욥이에요. 욥의 이름 뜻은 뭐 원수? 그래서 이걸 의역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혹은 뭐 나의 아버지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정확한 이름 뜻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 자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뭐 아마르나 토판이나 무지투 문서, 오가리 문서에 의하면 이제 욥이라는 이름이 뭐 등장을 해요. 왕으로도 등장하고 뭐 궁중의 인물도 통치자 이렇게. 그래서 나름 이렇게 뭐 좀 잘 쓰이던 이름이었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욥이 그래서 실제 인물이냐 라고 했을 때 에스겔서와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등장을 하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욥에 대해서 욥의 인내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용을 한 걸로 봐서는 누구나 다 알만한 인물이에요. 누구나 다 인용해 쓸 수 있는 흥부놀부 우리 다 인용해 쓸 수 있죠. 홍길동 이런 것도 인용해 쓸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방의 우수 땅에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 창세기에 의해서 이 사람을 요 에돔의 왕 요밥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죠. 수명이 보면은 42장 16절, 42장 16절을 보면 욥이 막판에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아들딸이 열이나 있는 상태에서 140년을 더 살면은 그다음 180 이상, 190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수명이 사실 창세기에 보면 족장 시대의 수명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명을 산 것으로 보아 족장 시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욥에서 나타난 단위를 보면은 욥의 부유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3절에서도 보면. 근데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에 단위로 하지 않고 무게나 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가축의 규모로 부를 설명을 해요. 요게 이제 족장시대 때 쓰던 단위입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위가 42장에 보면은 캐시타라는 단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보면은 창세기 때 그 야곱이 그때 은 달아가지고 샀던 그때 쓰였던 그 단위예요. 캐시타, 크시타 보이세요? 여기 캐시타, 여기 크시타 요게 이제 은에 대한 뭐 무게 단위 같은데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다시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나오고 그래서 요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도 요거는 족장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국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욥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나 주변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명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스바 5절 6절 보면은 뭔데? 5절 6절 아니고 15절 17절 여기 15절 17절에도 보면 스바 사람 그리고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 이렇게 스바는 에티오피아고 갈대아는 거의 바벨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직 이제 도시를 건축하지 않은 유목민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막 지나가다가 뺏고 막 이렇게. 그래서 국가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족장 시대다. 그리고 명칭도 보면은 사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것이라든가 성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데 전능자라는 호칭을 많이 써요. 엘샤다 이거 족장 시대 때 많이 쓰이던 호칭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관습도 보면은 이제 시족 사회로 보여요. 5절에 보면은 가장이 직접 제사를 드려요. 그런 거. 그래서 배경은 여기 욥의 시대 배경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 이렇게 여겨지고요. 근데 이 작품의 이제 저작 특징을 보면은 지혜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성문서로 분류가 돼요. 이욥 이렇게 해서 욥기.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시가서 및 지혜서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가 이제 지혜 문학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뭐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실용적인 교훈들이라면은 전도서랑 욥기는 그런 실용적인 실제적인 뭐 그런 교훈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생각하게 하는, 사색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욥기는 뭐 읽어보면 뭐 그런 전도서랑은 또 다르잖아요. 좀 사색이라기보다는 막 부르짖음, 실존적인 체험을 통한 깨달음 뭐 이런 거, 그 실존의 현장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렇게 욥기도 지혜 문학으로 분류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 보면은 욥기에는 잠언이나 전도서나 뭐 시편에 대한 인용이 종종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문학 형태로 보자면 시로 여길 수 있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막 논쟁하잖아요, 새 친구들이랑. 나중에 엘리우도 막 등장. 이 부분이 히브리 시가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산문이 아니에요, 시. 그래서 실제 문학 형태는 뭐 애탄시, 뭐 이렇게 뭐 창조시, 신화시 뭐 이런 거랑 좀 유사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이면서 지혜 문학이면서 뭐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는 거는 뭐 법정 연설문으로도 보기도 하고 희곡으로 여기는 뭐 분들도 있어요. 희곡처럼. 그래서 결국 이 문학 작품, 이러한 작품 쓴 사람이 누군가 저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욥기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자가 경험과 지식이 되게 해박한 사람일 것이다, 이 정도예요. 뭐 지리에 대해서도 막 다양하게 나오고, 별자리에 대한 지식도 있는 걸로 나오고, 기상학이나 뭐 탄광, 막 캐내는 거, 막 이런 거, 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배나 막 동물들 이런 것에 대한 뭐 다양한 이런 소재 지식들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변론하고 설명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뭐 최고 지식층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당대의 석학, 우리로 치면 뭐 이어령 씨 같은 그런 정도. 그래서 빅토르 휴고는 이 욥기가 인류 문학사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홀로 우뚝선 작품이다, 뭐 이렇게 레미제라블스 빅토르 휴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괴테도 이 파우스트를 쓸 때 욥기를 갖다 모델로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자를 추측해 보면은 포로 후기의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뭐 일반적으로 주장이 되고요.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아브라함이 썼다, 아니다 욥 자신이 썼다,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우면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걸 다 받아 적고 있냐, 엘리후가 썼다, 아니다 모세가 썼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기록 시기도 사실 뭐 확언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 후기의 저작일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아람화가 욥기에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변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뭐 일제시대 거치면서 가이담 뭐 이런 거, 다마네기, 뭐 스메키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나요. 사탄이 등장을 해요. 이런 개념은 포로 후기에 나타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탄이 직접 등장하는 건 여기 스가랴, 지난번에 봤던 스가랴 보면은 사탄이 고소자로서 등장을 해요. 스가랴에서도. 그래서 구약에서 요 사탄은 욥기랑 스가랴에서만 등장을 하거든요. 스가랴도 포로기 이후에 뭐 선지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모세오경에 대한 바탕으로 쓰여져서 모세오경의 개념이 들어있고, 시편, 잠언, 전도서를 갖다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런 모세오경,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할 수 있을 시기가 되려면은 그 이후의 시기여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포로기 뭐 에스라 하면서 봤듯이 에스라 같은 학자가 나와서 성경을 모아서 어떻게 좀 집대성해낸 이후 그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질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 했을 때 고통받는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에 대한 질문,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번영 문제가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갖다 잘 반영하는 걸로 많이들 여겨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럼에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당시 이제 포로기 이후 원독자들한테 이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여전히 정치적인 독립은 상실해 있어요. 바벨론의 식민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식민지인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전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이러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져요?
그 삶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믿지만 계속되는 그런 부조리들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더니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못 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과응보에 대한 질문들 요것에는 답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질문들은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요. 요한복음 9장 1, 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전자에 대해 제자들 물어보죠. 누구 죄 때문이냐고 누가 잘못해서 이러냐고 물론 예수님은 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차해사본에도 욥기가 발견돼요. 차해사본. 그러면은 2세기 이전의 작품일 거다. 그러면은 포로기 이후 4세기에서 3세기 이때 쓰여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충 퍼즐을 갖다 짜맞춰 보면은 시대 배경 자체가 아브라함 때니까 고대로부터 욥에 대한 뭐 전승이 있었을 거예요. 욥이나 엘리후나 뭐 비롯된 뭐 전승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모세가 이걸 갖다 어떻게 전승을 들은 거야. 왜냐면 모세는 이제 도망갔잖아요. 애국에 사람 때려 죽이고 가서 미디안 광에 살았거든요. 거기 가 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에돔 땅 뭐 그쪽 메소포타미아 전승을 들었겠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솔로몬 때의 지혜 문학이 꽃피었으니까 솔로몬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틀을 갖추었다가 이게 포로기 이후에 편집돼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 섞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의 그 시대 배경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동시대 인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욥기가 이렇게까지 기록된 배경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다면 그냥 에스라가 유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독자는 뭐 욥기 기록지기를 포로기 이후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책들 뭐 에스더, 에스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원독자들이랑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이후 2차, 포로 3차 그런 귀한 이후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보면은 요 족장 시대 때 생겼던 욥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기록된 시기는 요 포로기 이후. 그래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들이랑 이제 동시대의 원독자를 갖다가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원독자들이 갖고 있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계속 얘기하는 게 인과응보가 될 텐데, 요게 이제 신명기의 신학을 바탕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그래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내가 벌 주겠다. 그리고 은혜는 막 1000대까지 주겠다. 또 여기 이제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이렇게 등장을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들한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어져 내려왔죠.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이갓이다. 이런 속담 많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근데 유다 말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속담 쓰지 못하겠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이 이갓이다. 그러면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들을 통해서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죽을 거다. 이런 거 쓰지 마라. 근데 사실 이거 신명기에도 나타난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 하에서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원독자들, 포로기를 지난 이 원독자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결국 인과응보 사상은 이들에게도 이제 잘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한다. 네가 잘못해서 당한다. 오늘 태어나 보니까 식민지인데. 요런.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포로 귀환했을 뿐인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뿐인데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심히 돌아왔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그래서 이런 고생길 당연히 알고 온 우리들은 스스로를 막 노예로 팔 정도로 이런 비참한 꼴인데, 그거 거절하고 남아서 그냥 있는, 신앙을 저버린 것 같은 그들은 오히려 이제 풍족하게 잘 살고, 그게 이제 당시 그들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믿은 나랑 내 가족은 죽어나가는데 믿는 척하는 쟤네들은 승승장구한다. 이런 부조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그 당시 그들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어느 시대를 구별해서 뭐 질문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나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의인의 고난 혹은 이유 없는 고난. 사실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하박국 하나님만 따지면 그거였죠. 그리고 뭐 선지서 뭐 호세아의 삶도 그랬어요.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은 뭐 있어요. 설명하기 힘든 사건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주제들은 특정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적자 생존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이해 안 되는 뭐 질문거리가 되지 않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필요한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기되는 질문들, 주요 메시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얘기했은 게 그럼 지혜가 무엇인가, 뭐가 옳은가, 뭐가 정답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인과 응보의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착하면 상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행위에 따라서 복과 화를 받는다는 그런 보편적인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대리님 말씀해 주셨듯이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신앙의 동기, 왜 믿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의 구조표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번에 터뜨렸나?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세 부분 그냥 딱 나타나죠 여기. 그래서 처음에 뭐 욥의 불행, 그 다음에 욥의 갈등, 그리고 욥의 회복,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서술 방식에서도 이 세 부분이 각자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보면은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쓰였어요. 산문.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시가의 형태예요. 시의 형태, 인문이에요. 그리고 42장은 다시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갖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산문체 부분은 주로 하나님을 갖다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운문체 부분은 주로 이제 하나님으로 표기가 돼요. 엘로힘 이렇게. 그래서 또 1, 2장은 욥기 전체 이제 배경을 갖다 제시를 하고요. 3장부터 37장은 그 배경이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제 지루하게 막 논쟁을 막 이어가요. 가장 길어요.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요.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요걸 갖다가 요 패턴이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이렇게 세 번 반복돼요. 그리고 엘리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된 요 내용들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친구들이 욥을 막 이제 정죄하면서 결국 회개를 갖다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8장부터 42장 보면은 이때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돼요. 결론이 나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분리가 됨을 보여줘요. 사실 이런 하늘과 땅의 분리 때문에 욥의 그 고뇌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하는 일을 땅에서 몰라요.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이 38장부터 보면은 그 분리가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욥의 고뇌가 이제 해결되어집니다. 또 이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요 28장을 중심으로 앞부분, 뒷부분으로. 그래서 28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논쟁 3개예요. 3개의 논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3개의 독백으로 되어 있어요.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여호와의 독백,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잠깐 욥이 뭐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끼어들긴 하지만 독백이에요. 그래서 요 3개 사이에 강조되는 부분이 28장이고요. 지혜에 대한 것이다. 지혜에 대한 담론 부분이다. 그래서 앞에 셋, 뒤에 셋, 가운데 지혜. 이렇게. 그래서 사실 보면은 흐름이 엘리후는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욥의 세 친구만 나오는데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갑작스럽게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28장도 보면 내용을 보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28장이 요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데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막 싸우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울리지 않는 이 구조 속에 끼워 넣은 게 구조적으로 28장을 갖다 강조하기 위한 염두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욥이 이렇게 막 탄식을 했으면은 엘리후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한테 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고 엘리후가 답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걔 나이가 굵고 아니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놈이야. 처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셋만 등장했는데
셋이랑 계속 논쟁을 하다가 막판에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 나이 먹은 사람한테 내가 이 한마디 해도 되겠냐 막 계속 네.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볼 때도 엘리후는 언급도 안 해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래서 나중 어떤 사람들이 엘리 이걸 갖다가 후대에 끼워넣은 거다 뭐 이렇게 여기도 하고 28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틀을 갖다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요 지혜에 대한 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 욥기 아까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길어요. 가장 지루하고 읽기 힘들고 반복되고 이게 여기서 했던 말인가 아까 했던 말인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헷갈려요. 그럼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하고 있나 비슷한 내용을. 문체도 운문이고 아까 말했던 노래예요. 노래, 시. 그러니까 실제로 욥과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 랩으로 배틀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슬픔을 승화시켜서. 근데 그리고 사실 보면은 요 가운데 부분은 없어도 욥기를 이해하는데 별로 그 흐름이 뭐 왜곡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욥기를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요 1, 2장과 38장 이후에 그게 끝이에요. 맞아요. 욥이 그냥 열심히 잘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고생하다가 잘 이겨내가지고 나중에 복 받았다 끝. 가운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고한 시험을 당한 욥이 복 받는 얘기. 요건데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제일 길게 넣어놨어요. 길게 넣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루하다고 우리가 막 대충 읽기는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논쟁 본문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면서도 봤더니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욥기의 생명력은 사실 이 중간에 시가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1장 2장은 욥기의 이야기의 전체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토대로 이제 본론의 집안 논쟁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5절 욥에 대한 소개예요. 프롤로그 격이에요. 그 내용은 뭐 읽어보세요. 알겠지만 욥이 얼마나 온전한 인물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이랑 대꾸를 이루어요. 욥의 회복 부분과 앞부분이랑 끝부분이랑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 땅이래요. 우스 땅. 여기에요. 우스. 보이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에돔이야. 에돔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뭐 사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고. 뭐 에돔에서부터 여기 아람 다메섹까지 이 동네 지역을 다 이루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욥에 대한 설명은 계속 욥의 그 완전함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고 증명해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을 떠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딸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7 완전수예요. 3 완전수예요. 7 더하기 3은 10 완전수예요. 다. 아무튼 다 완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이 7천이에요. 7 낙타가 3천이에요. 3 합은 10 또 완전수예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 뭐 나와요? 소가 500결이 암낙이고 500 더하기 500 10의 배수예요. 1000이에요. 이것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실제로 욥이 이렇게 한 마리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이 갖고 있었다 이게 아니고 문학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문학적 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완전하다 얘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함을 갖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7 더하기 3은 10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3절 보면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이 동방이지 그 당시엔 동방이 온 세상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뭐 욥이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문학적 틀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정형화되는 거죠. 7 셋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실제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욥이 요걸 갖다 그대로 다 경험했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확실히 있다. 아무튼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욥을 이야기했는데 요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막 동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도 여기 보면 완벽하게 인물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여기. 왜 그랬을까? 물론 여기 실제로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가진 의미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은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계속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해서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장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 신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욥기는 새롭게 이제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으로 설정해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이방인으로 해야지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 요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다 찾아가는 게 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안에 갇혀있는 그런 유대인으로 해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잔치를 벌이면은 자식들 중에서 이제 실수한 사람이 있을까봐 자식들 명수대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이런 표현은 이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앙적 틀에서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가 받은 복도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게 욥기의 배경입니다. 욥에게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이제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표를 다시 가서 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하늘에서 일, 땅에서 일, 하늘에서 일, 땅에서 일.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A, B 구조예요. 교환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 땅에서 일. 이게 일어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하늘과 땅의 분리예요. 하늘에서 일을 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일이 땅의 일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하늘에서 일이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그 대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천상의 회의 장면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어전회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이제 천사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70인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탄이 이제 그 가운데 온 거거든요. 사탄은 히브리어도 사탄이에요. 사탄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의미는 대적자, 뭐 대항자 이건데 하나님의 회의에 천사들이 참석했는데 거기 사탄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생각 뭐라고 뭐 오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사탄이 천사들처럼 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서 참석했다기보다는 좀 분리돼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갑자기 뭐 등장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욥의 상황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기 위한 것도 뭐 그냥 문학적 장치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탄이 별개의 존재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7절 보면은 여기저기 다녀왔대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보면 또 뭐 집어삼킬 자들 갖다 뭐 찾아서 다녔을지도 모르죠. 베드로전서 말처럼 돌아다녔겠죠. 근데 요런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 자랑을 해요. 1절에서 5절에 봤던 그 욥이에요. 그 욥의 완전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8절에서 보면 욥을 그렇게 완전한 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종판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욥의 신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다.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다. 그거 아니면은 욥도 하나님을 욕할 거다. 11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욥의 소유물을 다 이제 사탄한테 맡기는 거죠.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몸은 상하지 못하게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 욥기 전체의 화두가 시작이 돼요.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왜 믿는가? 믿음의 조건.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받은 게 많아서 그렇다. 이후 욥기 전체가 요 인간 신앙 이유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요거
고소하는 이런 장면은 사실 우리도 왜 믿는지 우리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왜 믿냐? 뭐 삶의 행복, 뭐잘 된다, 복 준다, 건강, 그거 말고 그냥 마음의 안정, 불행한 일 안 당하려고 좀 대부분 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믿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1장 13절부터 22절 드디어 이제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먼저 이제 욥이 당하게 된 환난이 이어져.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뭐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욥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여기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한 번에 하루에 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와 모든 자식들이 다 하루에 사라지게 됐어요. 어쩌면 그 날이 보면 욥의 맏아들의 생일날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들들이 생일날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고 하니까 맏아들의 집에서 먹다 생일날. 아무튼 사실 그렇게 짧은 몇 구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진짜 이걸 겪은 사람한테는 정말 버텨낼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사실 자식이 좀 장애만 갖고 이렇게 좀 태어난다거나 장애 뭐 좀 다치게 돼도 그렇게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이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리 많던 차라리 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더 그랬겠네. 완전하게 그렇게 표현됐던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20절 보면은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욥의 반응. 그러니까 욥의 반응 보면은 여기까지는 뭐 이제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한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슬픔 가운데 그런 이제 슬픔을 신앙적 형식 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의 신앙. 그러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혹은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의 종교 형식 안에서 지극한 비탄을 갖다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이제 너무 슬프면 우리 형식대로 막 금식 기도 이런 걸로 표현되겠죠. 뭐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을 40을 했다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욥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21절 되게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배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단 인정하고 있어요. 무엇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주신 자뿐만 아니라 지금 빼앗아가신 자도 여호와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신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2절 욥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요. 1라운드가 끝났어요. 1라운드는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사탄은 틀렸어요. 2장 1절부터 6절 또 보면은 이제 다시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두 번째 대화 장면. 앞에 일어난 일이랑 같은 패턴의 반복이죠. 그러면 뭐 또 하나님 어전 회의예요. 사탄이 또 가운데 또 들어왔어요. 3절 보면 하나님 또 자랑해요, 욥을.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욥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과 이렇게 한 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욥기가 이렇게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런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욥은 결국 이런 시험이라면 시험 가운데서 온전함을 잘 지켜냈어요. 1장에서. 근데 이 1장에서 욥기가 마무리됐다면 그냥 끝. 욥이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고 야 너 잘했다 회복시켜줬다면 그 정도만 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야. 역시 그렇지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욥은 여전히 자식도 다 죽었고 빈털터리고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3절.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온전함, 욥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걸 깨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 욥이 이렇게 부자야. 내 말 들어서 이렇게 부자 됐어. 내 말 들어서 이렇게 명성이 자자해. 요걸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도 사실 욥의 그런 부유함을 깨뜨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즉 믿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런 보상에는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온전한 삶을
지키는 거, 온전한 삶을 위해서 있어요. 나중에 여기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갈 거고. 그래서 4절, 아무튼 사탄은 또 도전하는 거 하나님한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죽은 몸을 뜻하는 거예요. 욥의 몸. 그래서 욥을 둘러싼 욥의 몸, 욥의 건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1장 10절에 보면은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요 두르고 있는 욥을 두르고 있는 소유에 대한 것 요것과 상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욥을 두르고 있던 소유를 갖다가 제거했다면은 이제는 욥을 두르고 있는 그 남아있는 그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욥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다. 하나님 덜 걷어내셨다고 싹 다 걷어내야 된다고 다 걷어내면은 하나님 욕할 거다. 그럴 때 하나님 또 허락하세요. 6절 생명은 해치지 마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신을 두르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다 제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안정감 이런 거였겠죠. 욥의 삶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하나씩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 보면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났대요. 구약에서는 이런 피부병이 이제 문둥병자처럼 이제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욥은 결국 이제 마을에서 못 사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우리 밖으로 쫓겨나서 혹은 막 이제 격리돼서 뭐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그 쓰레기 폐기물 기왓장 같은 거 하나 주워가지고 긁고 있는 거예요. 구더기가 나고 피랑 고름이 막 나고 막 빡빡 긁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9절 그럼 그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한테 이때 얘기해요. 여기서 욕하고 죽으라 욕한다 여기 욕하라고 번역된 요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축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한다라고 쓸 수 없어서 하나님에서 축복하고 죽어라 요걸 또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요거 갖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제대로 번역해서 욕하고 죽으라고 한 거고 그래서 요거 앞부분에서도 요 부분도 다 이제 축복하고 죽으라예요. 하나님은 욕되게 하였을까? 요거도 바라크가 쓰여요. 그리고 사탄이 얘기한 것도 하나님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다 그냥 축복하다 그 바라크가 쓰였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무튼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냥 욥을 그냥 막 화풀이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뭐 마찬가지죠. 욥이랑 이제 자기도 함께 겪고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다 그게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의롭지 않은 하나님, 악한 하나님, 무능력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너는 왜 그렇게 신실함을 지키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다 죽게 된 거 그냥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도 뭐 당사자니까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뭐 아내도 뭐 당사자고 또 욥이 그런 곁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욥을 떠나지 않고 사실 끝까지 지키고 봉양한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어요. 사실 42장 13절에 보면 욥이 회복됐을 때도 보면은 자식들은 다 새로 태어나는데 아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아내니까 이 아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이런 욥의 아내의 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70인역 성경은 요 한 구절을 갖다 이렇게 길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보면 이런 당연한 얘기가 욥의 아내는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입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욥이. 근데 욥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욕하라고. 10절 보면 욥은 아내를 꾸짖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복을 받았으니 화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복도 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물론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욥이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능력, 그리고 주권, 이걸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봤던 그 토기장이와 진흙에서의 그런 개념과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 선에서 자기 의견에 좋게 만드는 것을. 그래서 욥은 이번에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다. 10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도 이제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번에도 사탄이 틀렸어요. 근데 욥의 이러한 경건을 갖다 1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호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내의 말과 동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겠지만 그 머릿속은 되게 뭐 혼란스러웠겠죠. 혼돈이었겠죠. 욥의 아내가 그냥 욥보다 더 솔직한 것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의 욥에 대해서 11절 보면 이제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보면 전부터 좀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약속을 하고 정해서 왔대요. 그래서 엘리바스 이름 뜻은 이제 하나님은 금이다. 뭐 하나님은 심판을 면제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셋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여겨진대요. 그래서 욥보다도 연장자예요. 15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식의 엘리바스가 표현도 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보다도 많다. 막 이렇게. 그리고 보면 대만은 에돔의 지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 등장하는 게 이런 대만이에요. 그래서 대만에서부터 한가겠다. 대만. 근데 대만이 좀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로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엘리바스가 왔어요. 그리고 빌닷은 이름이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 기분 좋은 뭐 마음이 밝은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수아 사람이에요. 수아는 그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명이라기보다는 인명 같아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수아의 후손. 그러니까 조상이 수아인 거죠. 그래서 수아는 보면은 창세기에 하면은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이제 그두라를 얻었거든요.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건 뭐 이방인이죠. 이스라엘로 태어났죠. 소발은 이름 뜻이 거칠음, 짹짹거림, 뭐 참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은 위치도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라비아 북부 이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각각 사는 곳도 다 달랐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욥과 더불어서 나름 이제 당대에 뛰어난 현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12절 보면은 누군지 몰라보게 됩니다. 머리도 다 밀었고 뭐 다 온몸으로 욕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비참한 지경이죠. 피고름에 구더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마디도 위로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7일을 보냈는데요. 7일이라는 것은 또 족장시대에 보면은 전통적인 애곡의 기간이에요. 장래 애곡의 기간. 욥이 자기 아버지, 욥이란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고. 그래서 이 1장부터 2장. 요 1장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해요. 요것을 바탕으로 욥기 전체를 갖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 2장의 내용을 잘 붙들고 욥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탄의 입장과 사탄은 왜 그래요? 원한 게 하나님의 입장과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래요? 욥의 입장에 대해서 욥은 어떤 의문들을 갖고 있었을까? 이걸 기억하면 좀 보면은 좀 더 이제 이들의 논쟁이나 진행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친구의 입장은 또 어땠나.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 이제 7일 동안 함께 하고 7일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3장 보면 욥이 먼저 이제 입을 엽니다. 3장은 뭐 원망과 탄식의 내용이에요. 욥이 막 자기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막 생일을 저주하고 그래서 요 3장부터 이제 시로 돼 있어요. 시의 형식이에요. 산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근데 결국 이게 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런 시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욥의 고난과 그의 심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의 입장과 그 주장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보다 가깝게 느끼라고 우리가 뭐 세밀하게 감각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은 욥이 이제 태어난 날에 대해서 탄식을 해요. 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계속 가정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자기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날이 없었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그러면서 11절 12절을 어찌하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또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왜 태어났나 뭐 탄식하는 거죠. 이럴 거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죽은 자들의 세계 사후 세계 거기에 있는 게 더 평안했을 거다. 태어나지 말고 확 죽어가지고 거기 있는 게 더 편할 거다. 19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0절부터 23절은 그래서 죽는 게 더 기쁘겠는데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지도 않아.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욥이 이렇게 순결함 잘 지켰고 죽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냈어도 괜찮았을 텐데 죽지도 않게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 그래서 그 공포가 자기한테 현실이 됐대요. 그걸 한탄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욥이 이걸 갖다 반복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예레미야도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긴 했어요. 나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겠는데 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나 뭐 이런 얘기. 태어나는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 엄마는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소망이 없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랑은 사실 3장에서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정적인 내용. 앞장까지는 그래도 욥이 좀 신앙도 지키고 뭐 이랬다 하는데 중립적인 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욥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통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앉아서 욥도 뭐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뭐 아내의 말에 대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돌아봤을 거고 혹여나 진짜 범죄한 게 있나 삶을 돌아봤을 거고. 근데 뭐 처음 전제가 그렇잖아요. 욥은 이거 완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이유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무기력이고 뭐 전적인 무능력이고 그냥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하고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두르고 있던 것들, 욥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것들, 그 안전장치가 다 사라졌어요. 욥을 지탱해 주는 것, 욥의 정체성처럼 보였던 것들, 욥이라고 여기 욥답게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 축복, 부와 그런 자녀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건강도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은 신념이에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근데 그것까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으로는 내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과연 옳으신가? 늘 옳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한순간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그 자신의 신앙을 이제 부정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맞나? 내가 그럼 믿어온 거는 맞나? 축복과 부와 가정과 건강과 신령, 지금까지 욥을 그렇게 만들어 온 욥의 전 존재에 대해서 부정당하게 될 위기에 놓인 그런 경계의 파괴, 그러니까 안정감, 울타리, 그런 뭐 평형 상태, 내가 믿고 있던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틀, 이런 경계가 이제 파괴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경계의 파괴는 더 넓은 지평으로의 확장의 시작이래요. 욥의 경계가 파괴됐어요. 확장의 시작이에요. 욥의 경계를 파괴하고 깨고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구성해주는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이 상황, 이 이후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탄식이 이 3장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칠애가 제거가 된 거죠. 욥만 남아서 다 없어지고. 그 욥이 욥 홀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한 자신으로서. 원망하면서. 그래서 사실 욥의 이러한 탄식은 지금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고 있던 하나님이랑 내 경험이랑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욥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랑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이걸 갖다 욥이 무슨 방식인지 모르니까 그 무지, 그게 이제 지식과 무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지가. 근데 보면은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부정하지. 그래서 욥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러한 원망이랑 탄식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먼저 충고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연장자예요. 엘리바스가 4장 1절부터 5장 27절까지 꽤 긴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여기도 시어체예요. 엘리바스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반복해서 같은 뭐 주제를 뭐 말하면서 입체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 보면은 욥이 그런 식의 발언을, 욥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가 전에는 너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근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일 수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 정작 그렇게 됐다고 반응하는 건 옳지 않다. 6절 네가 그토록 지키던 신앙 어딨냐, 온전함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는 욥이 당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좀 아픈 거죠. 욥이 듣기에.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의 주된 내용은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4장 8절.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이제 잠언에도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잠언을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악인은 그대로 당한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면은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뭐 직접 음성을 들었나 봐. 그걸 근거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주된 내용이 뭐냐?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너도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네가 당당하겠냐. 그러면서 5장 넘어가면은 5장 1절부터 7절 재난은 먼지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재난이 없다. 똑같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다 당연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절부터 16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16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래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17절부터 27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경험하고 탐구해서 알아낸 거다. 그러니까 이 말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거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으로도 이렇게 내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서 있는 사람이 없다. 경험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그럼 잘못된 주장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당대의 신학, 자신이 믿고 있는 당대의 그 교리를 근거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얘기하면 인과응보예요. 고난은 악에 대한 보응이다. 악인은 그 죄값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틀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틀에다 욥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걸 보니까 이렇게 형벌을 당한 걸 보니까 너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징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구해라. 결국 욥이 이제 범죄했다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해서 해결책을 갖다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과연 옳은가? 인과응보. 틀리진 않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현실은 그런가요? 뭐 착하게 살면 잘 사나요? 그럼? 착한 게 아니고 악착 같아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오래간만에 와서 노갱이 버즈라고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부자는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건가요? 가난하면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옳은가? 그러니까 욥이 이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내 이러한 탄식에는 이유가 있다.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나도 이렇게 말 쏟아져 놨다. 이렇게. 그게 7절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절.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쳤어. 하나님 나를 치셔서. 그러니까 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아무도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없다. 9절. 하나님도 나 죽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10절.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백이 나를 위로한다. 내 편 하나도 없고 나 위로해준 날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나마 내가 조금 위안을 얻은 것, 정당함, 떳떳함, 이것은 내가 결백한 거. 그게 그나마 내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도저히 소망도 없고 전적인 무기력, 무능력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낙심해 있는데 니네는 나한테 동정하지도 않고 위로함도 없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물이 없는 개울처럼 니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있을 줄 알고 사막에 오아시스인 줄 알고 잔뜩 기대하면서 갔는데 막 신기루인 것처럼 위로해 줄 것을 여기는데 속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중동 지방의 지형을 빗대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하면서도 봤는데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데 건기 때는 물이 말라서 없어요. 이걸 와디라고 하더라고요. 오만 와디가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와디가 되게 아름답고 좋은데 우기 때는 그런데 건기 때는 그냥 골짜기예요. 그런 거. 니네들이 그런 그 간헐적 하천 이렇게 부르는데 니네들이 그 꼴이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절 보면은 내가 너한테 무슨 요구한 것도 없는데 위로는커녕 나를 이제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니네가 나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결백하다. 당당하다. 그러니까 29절 나한테 그러지 좀 마라. 그래서 21절에 대해서도 한번 좀 기억하고 지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네가 그렇게 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해보도록 할게요. 7장 넘어갈게요. 7장은 그래서 욥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품꾼의 날과 같은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일 뿐이라는 거죠. 품꾼이 별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녁에 더 쉬는 걸 바라는 것처럼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은 다시 없을 거다. 이렇게 뭐 허무하게 난 사라져버리고 말 거다. 내 인생 바람과 같다. 인생이 다 그렇다. 뭐 그런 얘기 쭉 이어지고요. 그래서 11절부터 이런 허무한 인생이니까 바람 같은 인생은 내가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여기서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고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 아니고 바다 괴물은 이제 거의 뭐 사탄적 하나님을 위협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위협적인 존재.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도 되지 못하는데 왜 괴롭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잠도 못 자게 지키면서 괴롭힌다. 잠자서 쉴 줄 알았더니 막 꿈에도 찾아오고 막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무슨 상관이기에 17절. 요거 시편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제 반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시편 8편 4편 보면 이거죠. 이번에 암송대에 나가서 지은을 했던 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도우며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이건데 요건 반대로 우리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반대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왜 나 침도 못 삼키게 괴롭힙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둬도 이제 곧 죽을 존재입니다. 가만히 둬도 죽을 건데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닷이 충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말 계속 할래? 빌닷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냐? 3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다. 네 자녀들이 죄 때문에 너도 이렇게 당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4절.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라. 쭉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죄 짓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뭐 얘기인데 6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돌아보실 것이다. 근데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끔찍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어서 잃게 됐는데 걔네들 다 죄가 있어서 벌받은 거다. 그 앞에 가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죄 때문에 너까지 이꼴난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 할 소리가 아니죠. 이게 사실일지라도 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그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온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왜 왔을까요? 그 앞장 제가 6장을 갖다 기억하라고 했죠. 니네들이 두려운 일을 보고서 이제 떨고 그거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친구들도 그거예요. 욥이 당한 두려운 일을 겪으니까 자신네들의 인과응보의 틀에 의해서 얘가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면은 두렵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제 그게 6장에 나타나서 아까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했던 그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친구들도 자기네들의 신념, 자기네들의 믿음, 자기네들의 신앙 이 틀이 깨진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화성 8자 사건의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이 되어야만 하는 틀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뭔가 다른 목적,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말을 빌닷이 했어요. 빌닷이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고 나서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7절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군대에서 저도 그렇게 때리던 선임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절 다니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식당 가면 다 붙어있던 구절이에요. 아줌마나 짓을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그 얘기잖아. 아무튼 이게 본문을 보면 아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빌닷이 이딴 식으로 욥에게 한 말이에요. 빌닷의 말이 쭉 8절부터 그래서 이어집니다. 옛 선조들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예로부터의 교훈에 의하면 악인은 망한다. 이래 일어나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9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다 망하는 거다. 20절부터 쭉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신다. 악한 자만 버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빌닷도 뭐 당시에 그런 전통적인 진리였던 그 인과 응보를 갖다 절대화해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욥의 자식들까지 끌어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이런 일 당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라. 빌닷의 말이 틀렸네.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이 답답해요. 맞는 소리인데 막 동의하고 싶진 않고 막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나타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 자기가 관찰하고 연구한 거를 통해서 인과응보가 맞다. 이 빌닷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너보다 훨씬 옛날부터 살던 그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지혜다. 이게 인과응보가 이게 맞다. 이렇게 또 빌닷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걸 갖다 욥한테 들이내는데 욥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9장 욥의 대답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 니네 말이 맞는 거 다 안다. 2절부터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엄청난 존재가 맞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감히 당당할 수 없다. 그런 그를 거스르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쭉 욥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해 나가요. 쭉 길게 이어져요. 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그걸 표현하고. 그래서 13절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런 표현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고 바다 괴물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리워야단 이것과 비슷한 존재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마르둑한테 태초에 죽임 당한 뭐 티메앗 뭐 이렇게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시무시한 존재 무리도 하나님 밑에 굴복하는데 내가 뭘 하겠냐. 하나님 그렇게 엄청난 존재다. 욥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나도 그 앞에서 그럴 수 없다. 대답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내 의로움을 따지는 게 그래서 무의미하다. 그냥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냥 간구할 뿐이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기대하지도 못한다. 16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 정도로 간격이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한 존재고 난 하찮은 존재가 맞다. 근데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나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17절 이유 없이 가만두질 않으시고 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기에 20절 내가 죄가 없어도 나는 죄가 있는 게 된다. 그래서 난 결백하지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게 21절. 그래서 22절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도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하겠냐. 하나님이 엄청난 존재라 나 같은 존재라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다. 그래서 내 결백함을 밝혀줄 방법이 없다. 이게 25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결백한데 결백하면 밝힐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10장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말하는 대상이 여기 빌닷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1절부터 보면 이제 괴로운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말하겠대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나한테 알게 해 보시라고. 그렇게. 그리고 3절 보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시는 게 옳으냐고 창조해 놓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하나님 기준이 뭐냐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하는 기준이. 그러면서 7절 내가 죄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냐. 그래서 8절부터 19절이 길게 쭉 이어지는데 이 얘기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하나님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고 만드신 것 같다. 창조 목적이 나를 해치려고.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이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만두시라고. 이 얘기. 욥이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탄식 아닌 탄식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말에 대해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제 충고를 시작합니다. 1절. 그래서 이제부터 보면은 야 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4절 네가 이제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네 죄인이다. 너 죄에 비해서 벌을 적게 받은 거나 알아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6절이에요 그게.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으면 이게 너 네 죄진 거에 비해서 벌을 적게 받아서 네가 네 죄 기억 못하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7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냐.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 10절.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나쁜 놈인지 다 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 알죠. 하나님도 알죠. 다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복 법칙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네 나쁜 짓 하는 거 알고 이렇게 법하신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근데 20절 안 돌아오면은 악한 자는 죽는 거 말고 소망이 없다. 그래서 소발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원리로 욥의 상황을 일단 해석해서 해결책을 일단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다. 이걸 근거로 상식적인 그런 근거죠. 소발의 말이 틀렸나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소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욥의 범죄함을 갖다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세 친구는 다 모두 욥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들의 신학으로 친구를 갖다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친구의 필요를 돌보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러한 태도의 친구들에 대해서 12장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2절부터 니네만 잘났냐 뭐 이런 얘기. 그 정도는 다 안다 막 이렇게. 막 내가 니네들한테 이런 말 들을 처지가 된 게 막 한탄스럽다 막 이런 거예요. 니네들은 내 밥도 안 되는데 내가 내 입꼬리에서 니네한테 이런 말 듣고 있다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 6절 악인이 형통한다. 니네들은 뭐 의인이 형통한다고 근데 악인이 형통한다.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얘기를 길게 12장 끝까지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주권인 것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지. 부조리한 것들까지도. 그래서 13장 내가 이걸 다 안다. 니들 아는 거 나도 다 안다. 이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니들이 아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니네는 다 거짓말이고 쓸모가 없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라. 그게 니네한테 지혜다. 그러면서 7절부터 니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거짓말 그만해라. 하나님 속일 수 없다. 니네가. 그러면서 13절 니네들은 입 다물어라. 그냥 나 말하게 내비둬라. 그러면서 쭉 자기를 변론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내가 나 죽자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내가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해야겠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한테 변론해야겠다. 16절 이게 결국 그나마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무죄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갖다 자기가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에 대해서 이제 19절 보면 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냥 입 다물고 확 죽겠다. 결국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백하기에 하나님께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친구들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욥이 말하는 대상이 친구들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20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쭉 보면은 이제 21절 하나님한테 이제 나 좀 그만 추시고 이제 그만 치시라고 좀 내비두시라고 두렵게 하지 마시라고 그럼 내가 좀 얘기 좀 할 테니까 나 너무 두렵다고 하나님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자기랑 하나님 이제 대화 좀 하시라는 거예요. 대화할 기회를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 계속 이어져.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14장 그래서 이런 하찮은 존재 그만 놔두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태어난 말이냐면 1절에서 근거한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그 당시 여인을 갖다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것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난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4절의 얘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난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대. 잘려나가도 다시 가지가 나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래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정했고. 그런데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 왜 이렇게 붙잡고 안 놔주시냐 이런. 그러면서 13절부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자기 죽어서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낫겠다. 여기부터가 이제 욥이 죽음 이후에 있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활신앙의 원시적인 형태를 이걸 갖다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이 죽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져서 풀려나갈 것을 갖다 기다리겠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할 것이고 주께서 자기를 갖다 기다려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죽은 이후에 이런 소망에 대해서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으로 나중에 보시면은 더 번역을 부드럽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8절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는 그런 하찮은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곡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욥의 넋두리예요. 기도의 모습을 한 욥의 비명, 절규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런 기도로 친구들과의 첫 번째 논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런 식의 논쟁이 사이클이 2번 더 반복돼요.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반복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같은 내용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저 그냥 지루하게 똑같은 것을 갖다 있지 반복하는 논쟁이라기보다는 보면 논쟁의 길이가 갈수록 짧아져요. 근데 욥이 보겠지만 친구들은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고 욥은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욥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음 시간에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갖다 좀 정리해 보면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도 별로 맞아요. 그렇죠. 우리 앉아서 그래요. 집에 좀 가는 친구. 그러니까 제일 전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허락하시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욥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다. 우연히 재수없게 막 그냥 운이 좋아서 잘 살게 되고 운이 없어서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사탄이 가가지고 욥을 갖다 막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갖다 이기고 주권을 침해해서 사탄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아싸 내만 됐을 때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확실히 우리가 당하게 되는 불행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 사탄이 일단 등장을 했어요.
구약에서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탄이니까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탄의 목적은 뭘까? 사탄은 요구한테 왜 그랬나? 관계를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데 사탄의 목적이지 무슨 자식 뺏고 그런 게 목적이 그래 아니야.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인간을 속이든 하나님을 속이든 뭐 속이지 못하든 결국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벌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여서 벌어지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겠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 그러니까 사탄이 바라던 바는 아까 1, 2장에서 봤듯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죽든 살든 욥이 계속 뭐 어떻게 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자식들이 완전히 다 죽고 거지가 되든 아니 다시 또 부자가 되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지금 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죽고 거지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욥을 거지 만드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목적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 역시 우리를 혹은 욥을 거지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고난의 이유가 뭔가? 고난의 원인. 요게 이제 결국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의 그 핵심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그 신학, 각자의 죄 때문에 받는다. 이게 이제 사실 성경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거고 그랬는데, 근데 현실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당시 현실도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이랬으니까 원독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거고, 실제 자신의 그런 현실과 신학의 불일치니까 신학적으로 그 삶의 설명, 욥이랑 똑같은 거예요. 욥이 그거예요. 욥이 지금의 욥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욥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투영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고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신 거네. 근데 이제 그럼 그 목적은 뭐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가야겠죠. 욥기를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좀 딱딱하게 뭐 죄의 결과로 써 있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 연단을 위한 고난, 뭐 가르치시고 뭐 깨닫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뭐 모든 고통에는 뭐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제가 들어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간다부터 시험 당하면 허락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어쨌든 하나님 만약에 경계를 확장시키는 분이라면 내가 성숙하면 거기에 비례하는 고통의 강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성장하면 더 큰 고통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고통 없는 삶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차라리 미성숙한 상태로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죽을 때 그냥 성숙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을 여기는 거거든요. 성숙이라는 조건을 갖다 가는 건데, 그러니까 과연 그럼 아까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이유가 어디인가. 성인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건데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섭리의 증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고난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사실 에스더서 지난 시간에 봤죠. 모르드게의 상황이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내시들이 암살 사건을 갖다가 이제 고발했어요. 그럼 아싸 나는 이제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순간.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힘든가 봐요, 요즘. 근데 저 인격 하나도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라고. 아시죠? 내 기도 너무 안 해서 하나님 나랑 친해지고 싶은데 인격적인 관계 맺고 싶으신데 내가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잘 되고 뭐 이러니까 신앙이라고 걸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할 거를 만들어주자. 나이에 비해서 미안한데 나이가 좀 드니까 고난도 좀 우연했을 거예요. 큰일 벌어지고
아무튼 그래 그래서 기분도 좀 기뻐할 수 없어. 약간 뭐 나쁜 일보다 다르긴 한데 나쁜 왜냐면 어차피 일보다 나쁜 일이 또 생기니까 나중에 되면 고난도 누릴 수 있지 않게 될 거야. 누리고 있어. 네, 그럴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그걸 계속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생각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다이가 또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친구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소연이가 얘기했듯이 사실 요배 친구들은 처음에 위로하러 왔어요. 7일 동안 같이 애곡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라 했으면 먹을 거 갖고 돈 갖고 와야지. 그래. 근데 말이지 정작 위로는커녕 욕을 더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막 서로 격하게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되면 일단 돈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안 그래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음악을 좀 응당 부르고. 인간적인 예의지. 병원 좀 데리고 가고. 그러게.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좀 심각하게 했거든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일단 좀 이렇게 좋은 보이는. 친구들은 아니야. 친구의 고통을 보고 아 나는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의 실존에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둘러싼 모든 것이 파괴됐잖아요. 욥은. 그러니까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욥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여전히 울타리 안에 있어요. 자기가 안정감 안에서. 그러면서 밖에 있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맛있는 것도 좀 주고 그지? 그러니까 괜찮냐? 얼마나 괜찮아. 그래 나는 이제 그게 이제 농담 같지만 저는 그게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욥이 놈들 아닌가? 6장 15절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은커녕 위로 옳은 말이 얼마나 아픈가. 옳은 말이 여기 안 나와. 아무튼 25절이 맞나요? 요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니까 욥의 형편을 갖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옳은 말을 해도 결국 아픔만 가중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울타리 안과 각자의 이해의 범주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틀에 계속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게 인과응보였어요. 이 자신들의 안정감, 그 인과응보라는 그 이해의 틀을 지키느라고 욥이랑 나중에 막 정죄하면서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이 인과응보가 하나님이에요. 이 인과응보가 깨지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정감이 붕괴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두려웠던 거고, 그러니까 욥의 그런 상황보다 자신들이 진리로 믿는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요게 그들이 세상을 그렇게 판단하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옳은 말만 이렇게 짓거리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계속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자기 상황. 근데 친구들은 친구들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물론 그 하나님이 진짜 레알 하나님은 아니고 자신들이 인식한 그 하나님, 인과응보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욥은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얘기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랑 같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욥이 이해했다. 진짜 욥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이런 친구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교조주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요. 교조주의요? 네. 그게 뭐야? 뭐 교리 절대화? 나 이 친구들 보면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읽으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막 생각이 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냥 계속 그냥 신약의 그 바리새인 그 율법 그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보면 사실 뭔가 절대화할 때 위험해. 욥의 친구들 같은 욥의 아내도 사실 또 마찬가지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전통과 그런 교리 이런 것 갖다 절대했다면은 욥의 아내는 자기가 지금 당한 경험 자체를 절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절대해야 되니까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교리와 맞지 않는 현실을 친구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욥의 현실은 내 교리랑 맞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마저 그 교리로 재단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안에서 하나님은 투명하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 딱 손바닥 안에 있어. 이 교리 안에 있어. 그래서 설명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가르치게 되겠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8장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살아날 거 얘기하니까 막 붙잡고 흔들면 어떻게 보면 멱살 잡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마저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인과응보 교리를 갖다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과응보 교리가 우리가 계속 친구들의 얘기를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인과응보 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욥의 현재의 모습이 최종적인 순간이라고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럼 인과응보 교리를 적용한다면 욥이 결백하다면은 욥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가 결백하기 때문에 너는 결국 보상을 받을 거다. 이게 위로를 하기 위한 교리로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악인의 고난이나 의인의 형통이 어떻게 보면 현세에서 무조건 다 완성이 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그런 현세적 인과응보론을 갖다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근데 엘리후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엘리바스요? 엘리스. 아니, 마지막에 엘리후. 맨 마지막에 그렇죠. 엘리후는 인과응보를 갖다 적용한다기보다는 죄는 없지만 네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친구랑은 좀 달라요. 근데 뭐 그 엘리후조차도 하나님한테 옳다 하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뭐 마지막에 가서 보겠지만 결국 옳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욥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리적 지식, 뭐 전통, 뭐 하나님부터 뭐 계시, 엘리바스가 그런 거 아무리 그런 절대적으로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용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의 경험도 그런 절대화돼서는 안 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아내는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은 뭐 무지하다,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능력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다 재단하고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가 절대화하는 교리 안에 가둘 수 없어요. 이것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욥의 아내, 욥기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가기 위해서 깨뜨려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늦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마지막 욥의 이런 신앙의 모습. 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고 요런 그리고 또 욥이 하나님한테 접근하는 이런 모습. 요거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원독자들한테는 이런 모습은 새로운 측면이에요. 원독자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공동체 신앙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조의 회복. 이런 공동체 신앙의 측면이 되게 강조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존 이제 공동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욥기를 통해서 원독자들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갖다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개인적, 실존적 신앙을 갖다 욥기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살짝 적용해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떤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냥 붙어서 묻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파묻혀서 휩쓸려서 공동체 속에서 그냥 신앙 믿는다라는 걸로 걸어놓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표방하는 신앙 고백이지 그게 내 개인의 참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공동체에 같이 활동하는 것이 신앙으로 대체되는 거죠. 내가 막 사역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칭찬을 아무리 많이 받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욥이 하나님이랑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했던 거죠. 그러한 어떤 교회에서의 내 공동체 안에서야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 개인적인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게 이제 단순히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일상에서 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이 있죠. 신 앞에선 단독자, 인간에 대해서. 군중 속에 하나를 그냥 파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1대1 그런 개인적인 개인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실존의 삶에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실존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 더 질문거리가 많아요. 욥기는 설명할 거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 신앙의 틀을 깨고 한참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욥기인데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